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씨 뿌리는 비유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두 번밖에 안 했다고요? 3, 4번이 아니 규칙을 깨요. 규칙은 없어요. 그건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이죠? 단 하나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싹이 잘 트고 또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여름 내내 열심히 들에 나가서 땡냥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부는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비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선포하셨느냐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란 것이 무엇일까요? 비유란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천국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은 비밀이 돼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천국 가는 비결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7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땅에 뿌려진 씨의 비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떨어져서 자라기는 좀 자랐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시나무 떨기가 기운을 다 뺏어 먹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밭들이 상당히 비옥해요. 아무리 비탈진 밭이라고 해도 대부분 흙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 주로 석회석이 많이 들어있는 밭이에요. 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군데군데 있어서 참 농사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밭과 밭 사이의 경계로 해서 자그마한 밭둑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 밭둑이 길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밭둑은 밭들과는 달라서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비유의 소재로 농부, 씨,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고, 씨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비유이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복음의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게 될 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은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씨는 씨가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씨가 뿌려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기 쉬운 땅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이해하다 또는 동의하다 또는 들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비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이 무엇이죠?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선포된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길가 맡을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말씀 모두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팍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격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코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들에는 돌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는 흙이 약간 덮여 있지만은 두껍게 덮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씨가 처음에는 약간의 흙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씨는 햇빛이 뜨게 되면은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불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마치 집이라도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할 것 같이 그렇게 설쳐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금방 싫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자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설령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신앙의 연조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나 곡식들이 다 이 뿌리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뻗어서 무리를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금방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마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주께서 무엇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낙심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닥쳤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다 보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그 낙심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시편을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구절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윗은 기도의 발미에 가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또 단단하게 세워짐을 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덤불은 이스라엘에서 사시사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잡목입니다. 가시떨기는 성장력이 강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씨가 그들 사이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결국 곡식이 견디지 못하고 기운을 다 뺏겨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라고 해서요,
가만히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물들 사이에서도 이 생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나무들도요, 그 수종이 그 일정 기간을 두고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을 두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참나무과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자라다가 그것을 소나무과 나무들이 쫙 밀고 나와서 나중에는 소나무가 쫙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식물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생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시덤불 사이에 볼이나 밀이나 이런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라면서 이 가시덤불과 곡식이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은 이 가시나무와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 워낙 잘 되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게 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늘 걱정 의심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걱정, 근심,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을 자꾸 남들은 이만큼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조그마한 재물의 유혹이 오면은 믿음을 버리고 헐레당 그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기를 구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확 돌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셨겠어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그 사람이 이뻤겠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채워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이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 앞을 떠나서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생을 두고 저울질을 한 거예요. 내가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까? 아니면 그냥 있는 재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영생은 나중에 문제야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또 저 세상에 갈 때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뭐라고 얘기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기도 하겠죠. 좋은 것이 어딥니까? 결국은 천국밖에 더 있으니까. 우리가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그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그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천국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현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누가 더 무게를 달았을 때 누가 더 중요하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도 간데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새 땅과 새 하늘이 그것을 신천지라고 하죠. 신천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하늘과 땅, 그런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렇게 믿음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저 말씀대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탐내다가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0세나 먹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굉장한 거부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마침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땅값만큼 비싼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갈 그 영원한 영적인 세상을,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일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은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에 서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번째, 좋은 땅에 우리는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열매 맺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땅은 흙이 풍부하고 깊어서 영양분과 수분이 적당하기 때문에 씨가 안정되게 발화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옥토라고 하죠. 옥토. 정말 옥토 같은 땅에 씨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다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비유로 말씀하신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 중에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 땅은 곧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없이 좋은 땅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참 좋은 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길가야,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좋은 땅이야 그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란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잘 기경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원해야 되겠죠. 원해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마치 씨가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싹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사울길을 갔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좀 거시기하네요.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깎아주시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질 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너에게 찾아와서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든 겉옷까지 벗어주며, 누가 너의 왼병을 치겨든 오른병까지 돌려대주며,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 주님, 내가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는데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렙다 과부의 길 잘 알잖아요. 주의 종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을 가지고 이제 빵을 굽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종이 찾아가서 그거 구워서 나한테 다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그 주의 종의 말을 따라요. 순종해요. 우리 생각에 그거마저 먹으면은 이제 그거마저 저 인간한테 뺏겨버리면은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줘요. 그거라도 먹고 불과 이제 며칠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그마한 그 마중물로 삼으셔서 그가 먹고도 그 가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무리한 욕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100세에 낳은 자기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나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순종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이 지난 사람, 옛날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저 고조선이 세워지기도 전에, 쉽게 말하면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는 마치 지금 함께 살아가는 할아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밭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내가 가시떨기나무 밭인지 좋은 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에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요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누구나 좋은 것은 다 압니다. 네 번째가 가장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을 아는 것과 좋은 땅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심사가 바꿔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와 더불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설교를 시청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많은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